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귀히 여겨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적 신앙 고백. 인간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초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이고 시편에 수많은 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 아름다운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노년의 때에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할 즈음에 쓴 시다. 물론 정확한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에는 사실 젊은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인생의 깊은 통찰을 너무나 깊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을 정말 살아본 사람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 우리 신앙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은 사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말 큰 죄악을 범하였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와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동떨어진 신앙 인물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지금 1절의 이 고백처럼 마냥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의 고백과는 달리 다윗의 인생은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버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기 어려웠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아침을 맞이하기 힘든 그런 어떤 굴곡과 어려움과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가 정말 모범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경인물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건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있었을까. 그는 종종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성경을 보니까 다 뭔가 부족하고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울 이후에 온전히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라를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전에 잘못된 것이 많으면 그것이 어려운 것처럼 다윗이 겪었던 그 아픔은 또 힘든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좋았겠다.
자기 멋대로 뭐든 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이 다윗이 사실은 그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부족한 것이 넘치는 것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풍족한가 부족한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어디서 찾냐면 항상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한 것인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없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발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나보다 더 잘났고 더 풍족한 어떤 것을 비교하게 되면 나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보다 풍족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보다 내 형편이 좀 나아 보인다 생각해도 나보다 형편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지만 나는 부족함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다윗이 지금 남들과 어떤 비교를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내려진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객관적인 고백이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방을 바라볼 때는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휴대폰도 쟤보다 좋은 것이 아니고 자동차도 쟤보다 좋은 것이 아니고 집도 쟤보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외모도 내가 동국대에서나 교회에서 조금 내 외모가 이렇게 돋보여도 TV를 보면 나보다 돋보이는 사람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사실 부족한 것 투성이의 삶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다윗은 어머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들에게도 별로 사랑받지 못했고 젊은 시절은 사울로부터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 왕이 되어서도 아들로부터 쿠데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늘 부족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인생인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데 하나님을 보니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고백. 그래서 신적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다른 종교의 신앙 고백들이 다 있습니다. 불교를 다니는 사람, 힌두교를 다니는 사람, 또 남녀 호랭갱교를 믿더라도 다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 이방의 종교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래서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자기 중심적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보다
행복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보다 똑똑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보다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모든 고백들은 사실은 이방 종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사실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고백.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뭐 잘됐다. 물론 그런 것이 간증의 내용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라 하면 뭐라 생각하냐면 뭐든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아픈 병자의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업을 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벌어들여서 내가 인정받는 것, 그런 것을 능력이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무엇을 배웠냐면 좋고 나쁘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그런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뭐냐 하면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이 좋아도 좋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상황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판단하면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신적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뭐가 감사할 것이 있고 그들에게 뭐가 부족하지 않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북한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다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40번 넘게 맞고 채찍을 맞고 한 번 죽을 뻔, 3번인가 죽을 뻔했다고 고백을 하죠. 돌에 맞고 동족의 미움과 집도 없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그냥 홀로 사는 그런 부족함과 결핍. 그러니까 그 인생만 두고 보면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영적인 것들은 있겠지만 육적인 것으로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는데 자기의 질병은 못 고쳐서 가시로 남아있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처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인생이 만족스럽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보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늘 부족한 것이 있는데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땐 하나님이 항상 나를 즉시로 돕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그 고난을 허용하는데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미치광이에요. 우리는 미친 사람이 맞는 거야. 우리는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분명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분명 저쯤에서 자빠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또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앉아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야곱을 보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서 그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모든 신자가 나는 정말 풍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도 어떤 부자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런 고백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결핍과 부족이 있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더나 하영이가 얼마 살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또 현재 인생을 보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 둘이가 나는 젊기 때문에 참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겠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또한 하나님의 빗대어 보니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의 실수, 약점, 허물 이런 게 다 동원되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장가를 4번이나 가고, 그러면서 아들을 12명을 낳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 실수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만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그런 고백 속에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편 23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흔히 그냥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된다고 자꾸 하죠. 만족스럽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봐라. 저희 어머니가 삶에 만족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TV에 나오는 아프리카에 못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만족을 누립니다. 쟤보단 내가 낫다. 그게 세상의 방법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만족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자기의 삶은 부족함으로 넘쳐나는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구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외우기 쉽습니다. 114, 그러니까 11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114번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이 사망의 이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욥과 같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14번이나 구약에서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전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도 비천한 저를 통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서 낭망할 것 같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상황에서는 부족함이 넘쳐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고백, 신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도 다 선으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도 정말 전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고 계시니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신적 신앙 고백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 특히 아프신 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또 그런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